저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저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때의 상황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이제 전도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그가 가기를 원했던 것이 부르기아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소아시아 쪽이죠. 이제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마음을 이제 먹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에 있는 그분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고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마게도냐 사람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띄게 되죠. 이것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몽골에서는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어려움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학생들과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어른들이 정말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 왔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부터 양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면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린이 사역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두시고 고민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러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저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는 이 생생캠프 쪽으로 연락이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그쪽 이제 몽골 지역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그쪽에 캠프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시간들을 갖자라고 형님하고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2년 전에 갔었을 때는 저희 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해서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이루어 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어를 저희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들은 거기서 하는데 그 진행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캠프 쪽에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 뒤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거의 많은 부분을 몽골에서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요. 우리는 돕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때에는
그쪽에서 모든 캠프를 다 진행을 하고 그냥 저희는 말 그대로 그냥 진행 상황만 이렇게 같이 지켜보는, 필요한 부분만 살짝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거의 몽골에서 준비를 하고 일부분만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됐죠. 1차 몽골에 갔을 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은 마음이 있질 않았었어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시는 것처럼 제가 해외 선교에 그렇게 많은 마음을 두고 있는 쪽은 아닙니다. 해외 쪽 선교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는 국내 쪽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분들이 좀 담당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감당할 분이 준비가 안 되시더라고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같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출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갖게 됐죠. 제가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적지 않게 많이 가졌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제 목적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거기에 캠프를 잘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교사들을 양육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박 12일 동안 갔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박 15일 정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전에 갔었을 때는 이제 캠프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주교사 세미나를 끝내고 조금의 그 관광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시간을 좀 줄여서 타이트하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만 출발을 해서 사역만 하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생생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북 쪽에서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같이 쉬어서 저희 쪽 반, 전북 쪽 반 그 정도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많게는 한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오신 교회도 있고요. 적게는 한 명씩 이렇게 교회마다 오신 분들도 계셔서 처음에 저희가 출발할 때까지는 한 20명 정도가 됐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시게 되고요. 한두 분이 못 가시게 되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19명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자를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린 그 부분도 있으실 텐데, 한 형제님이 제 몽골에 있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그 단기 선교를 떠나시게 됐었어요. 그 형제님은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시면서 그쪽 필요할 때마다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출발하시기 전에 대상포진이 심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제님이 지금 그쪽에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웬만하신 분들이면은 안 가셨을 겁니다. 조금 지체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하시고 집에서 치료를 하셨어요. 저희 집도 대상포진이 3명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무서움을 제가 압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또 잘못하면은 목숨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근데 집에서 치료를 하시고 결국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저도 그 몽골에 있어서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문자를 드렸더니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단순한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일정이 모두 그런 힘든 가운데 출발하셔서 그곳에서의 일정을 다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힘들지 않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역을 다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며칠 뒤에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조만간 보죠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 마음에 많은 그 도전과 또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어떻게 발걸음을 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발걸음을 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해나가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형제님의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뛰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저도 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들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내가 그쪽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형제님들이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물론 이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도 있죠. 다른 지역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제가 그럴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하게 됐었을 때는 두 번째, 그럼 내가 그들에게 주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냥 단순하게 갔다 오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주고 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갖고 그 의문 가운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또 갔다 오는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어려움 없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태국도 제가 다녀왔었죠. 거기 수양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수양회를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네, 태국에 갔을 때도 갔다 오는 여비에 대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어려움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그 비행기 금액을 딱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태국을 가는 금액의 3배가 들어갔어요. 거의 3배가 들어갔는데 제가 쓰는 여비까지 합쳐서 딱 3배가 들어갔네요. 근데 이번에도 교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시고요.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갔다 오는 여비에 대한 부분, 갔다 오는 비행기 표에 대한 부분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다녀왔어요. 저에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가지 않는 이상 주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함께 해주실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출발을 해요. 이번에도 사실은 가기 전전날까지 보여주는 것이 거의 없었었는데 그런 마지막 날까지 지나게 됐었을 때 필요한 모든 여비가 이렇게 다 채워져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렵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물질들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공항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사진을 같이 다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설레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해본다는 것. 쉬운 것도 아니죠. 쉽게 이렇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본다는 설레임이 저에게 있었고요. 또 그곳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설레임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 게 2시간,
거기에 날아가는데 3시간에서 3시간 반, 거기서 또 나오는데 1시간, 이러니까 하루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멀지는 않은데 이제 하루를 완전히 잡아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공항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와서 사진을 보니까 징기스칸 공항이더라고요. 그 공항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박수 형제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호텔에 도착해서 그곳에 먼저 오셔서 그 성경 학교를 하고 계신 정희택 형제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희택 형제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첫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됐었죠. 관광을 좀 다 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루를 관광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는 몽골을 조금 아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울란바토르예요. 제가 트르라고 적었는데 울란바토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가면서 호텔을 가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냥 보기에 한국과 별 차이 없죠. 예,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한국처럼 높은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땅이 넓어가지고요. 굳이 한국처럼 높게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폐허된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만 데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 폐허가 됐는데 그냥 냅둬버리는. 왜 저런 건물들은 그냥 냅두나 싶었는데 부시고 다시 짓느니 딴 땅에다 다시 그냥 짓는 게 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만큼 땅값이 한국보다는 싸겠죠. 하루를 지내서 첫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몽골에 가면 걱정된 첫 번째,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이었는데, 저희들이 머무는 곳이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식당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한국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그곳에서 지나면서 식사하는 거는 그렇게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데 이 이전에 무엇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다 합쳐서 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자라고 얘기해서 6시에 무조건 만나가지고 6시부터 1시간 동안 큐티를 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갔죠. 처음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나와도 되는데 또 저는 그럴 수 없어서 5시에 일어나니까 거기 가서는 거의 모든 날을 한 이틀인가요? 이틀 정도 빼고 제가 거의 모든 날을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먼저 좀 준비하고 6시에 만나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어려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중간중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가게 돼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주님 도우신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간 곳이 테를지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이라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거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말 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게르 같은 데가 있어서 게르 체험을 이제 좀 할 수 있었고,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게르를 이렇게 지어놓고 한국 사람들 와서 구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세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채이는 게 한국 사람입니다. 갔었을 때. 그리고 그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영어 적혀 있고 일본어 적혀 있고 중국어 적혀 있고 보통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한국어도 적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한국어가 적혀져 있는 걸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가 말을 타봤습니다. 약 2시간을 말을 타봤는데 말이 막 빨리 달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 말고
그렇게도 타봤어요. 떨어지면 죽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들더라고요. 예, 거북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모습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저 옆에 보면 올라가는 모습 있죠. 비탈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렵게 비탈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구멍으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에요. 글로 나오면 저 앞에 이 정면 요쪽이 중간 정도 되는 구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광색 옷 입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이봉주입니다. 이봉주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마라톤 선수 이봉주.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람을 몽골에 가서 봤어요. 그것도 딱 저희가 그 구멍으로 나와 있는 그때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봤던 게 이 사람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저는 구멍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와 있는 저희 일행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간 것이 징기스칸 동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세계를 제패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몽골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동상도 엄청 커가지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저기 말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에 의뢰해가지고 이 동상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매가 보자마자 한 얘기가 중국풍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전 뭘 보고 중국풍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자매가 보더니 중국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교회로 저희들도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동하기 전에 맨 처음엔 이때가 주일이죠.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울란바토르 교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4, 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또 장로형제님도 2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일꾼들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울란바토르 교회는 그래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이제 선교사 분이 계신 곳이고요. 그 앞에 보면 게르가 하나 지어져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게르에서도 사람이 좀 지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에 농구장에 있어서 이 농구장에서 아이들이 농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 옆에 보면 그림 그려져 있는 벽화 있죠. 예전에 어린이 사역하는 다른 팀이 가서 저기다 벽화에다 그림 이렇게 그려주고 온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말씀 시간에 아이들은 따로 모여요. 어른들 따로 모이고 아이들 따로 모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몽골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먼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어른들하고 같이 와서 성만찬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이 같이 나눠져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같고요. 어른들은 어른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저기 보면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꽤 많죠. 한 30명 전후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미래가 참 밝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갔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어요. 가기 전부터 생겨난 하나의 문제였었는데 박수영자님 어머님이 저희가 출발하기 이틀 전에 수천을 하셨습니다. 하루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수영자님 가족이 몽골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저희 얼굴 딱 보면서 그분은 한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통역할 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사역 이 캠프를 총괄하는 걸 자매님이 하셨는데 그 총괄하는 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문제가 좀 하나 발생했고요. 또 그래서 걱정을 안고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캠프 진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통이 잘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잘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서 당장 내일 캠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간 그 총괄하는 형제는 말 그대로 멘붕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넘겨야 될 또 하나의 그 모습이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분들과 또 몽골 분들 같이 만나서 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이런 시간들을 저녁 늦게까지 가졌고요. 또 호텔까지 같이 와서도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래서 캠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다시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저희들도 장소를 교회로 옮기게 됐죠. 호텔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저희들도 짐을 다 갖고 그 교회에 와서 숙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로 형제님 집에서 자게 됐고요. 거기가 이제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숙사들이 있어서 기숙사가 한 2개 정도 있어서 한 방에는 형제들이 자고 한 방에는 자매들이 자고 그리고 또 정면에는 그 사택이 있는데 여기 장로 형제님 가정이 거기서 생활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에서 저는 이제 저와 기혼 형제님들은 자고요. 다른 분들은 그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자매님들 중에서는 또 여기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셔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계셨던 기혼 자매님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곳으로 옮겨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오후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4개 교회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기로 한 프로그램들인데 아마 저희 생생 캠프를 같이 가셨던 분들은 보시고 익숙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이 타우거라는 형제예요.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타우너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같이 갔던 형제 중에 형제님 그거는요 그 봉고차 이름이고요 타우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타우거고요. 이름 발음하기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름 타우거라는 형제인데 25살이에요. 25살이고 역사 선생님이셔요. 지금은 지금 몽골에서 성경학교가 10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시 휴직을 하고 있고요.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형제입니다. 참 귀하죠. 25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26살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모습들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인원을 보니까 학생들이 한 96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미취학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사가 한 59명, 그래서 그 몽골 교사가 25명이고 주방하고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15분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요. 이 캠프를 위해서 그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움직이신 거예요. 어디에서 일을 하시던 다 일을 하셨더라고요. 교사 중에는 그 교회 장로 형제님들도 다 교사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렇잖아요. 장로 형제님들이 주일학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새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기간은 저희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루어 갔었고요. 참여한 교회가 4교회 정도
네 교회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예, 몽골에 지금 개척되어 있는 교회가 네 교회인데 울란바토르 교회하고 운드랑 교회라는 데가 있고요. 바가놀 교회라는 데가 있고 날레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교회에서 다 오셔서 참여를 해서 교사진들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이쪽이 지금 그 울란바토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날레으 교회 분들이시고요. 여기가 운드랑 그 마지막이 바가놀 교회입니다. 지금 이 바가놀 교회 두 자매가 지금 저희 해지하고 동갑이에요. 2000년생이더라고요. 2000년생인데 여기는 학교를 6살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몇 살이 되냐면 7살에 들어가는 거죠. 7살에 들어가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이곳에서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14살인가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해서 지금 약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교회에 모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총 성도님 수가 8명에서 9명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자매에다가 저 끝에 있는 자매 이름이 헝거르라는 자매인데 이 헝거르라는 자매의 부모님 두 분이 나오시고 그럼 네 분이면 그 외적으로 한두 분밖에 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수고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이 수고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둘에 대한 소식을 좀 더 깊게 드릴 건데 마지막 평가회를 하는데 둘이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 울었던 이유를 통역을 하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이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감동과 또 도전들,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교사회 회의를 같이 하고요. 캠프의 어떤 진행은 맨 처음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성경을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들이 같이 있었고요. 재밌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예요.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다 율동을 따라해요. 한국에서는 중학생만 돼도 찬양 율동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따라하는데 순박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냥 겉모습을 보면 딱 노는 아이들 같은 그런 포스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가 됐고요. 그 중에 한 아이는 비행 청소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됐죠. 그것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나가지고 그의 삶이 계속 그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번 캠프에 친구가 2명인가가 더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 만났던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가 자꾸 나쁜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죠. 뭔가 변해가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들, 자기의 어떤 삶의 잘못된 것을 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가 아무리 착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모습들, 내 심령을 자꾸 건드리는 모습을 내가 느끼게 됐었을 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제 말씀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고학년을 같이 이렇게 담당을 했었어요. 고학년을 담당하니까 그래도 고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라고 아시나요? 예,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거기 있을 때부터 제가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부터 일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날마다 2-3명이 일촌 신청을 하고 있어서 몽골 학생들 친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교사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학년은 원주교회에 계시는 최은희 자매님이시라고 장노영자님 자매님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감시 담당을 했고요. 음식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나오죠. 이거는 한국에서 또 준비한 거예요. 한 끼는 한국에서 준비를 했는데, 잡채, 그리고 어묵, 밥. 이게 끝이에요. 식사가 엄청 단순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국에서 준비한 거고, 이제 몽골에서 준비한 거 보시면, 오므라이스 같은 거 하나 있죠? 밥 있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이 끝이에요. 이 정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식사에 이렇게 나온다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밑에 보면 토스트 같은 거 나왔죠. 토스트 요만한 거 하나 나왔는데 그거 식사 끝이에요, 그냥. 저는 이거 주고 더 주나라고 기다렸더니 그게 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식이 튀긴 음식, 고기 이게 주르다 보니까 한국에 갔던 청년들은 식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매님이 그 반찬들을 이렇게 좀 싸오셨는데 그 반찬이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 가면. 주방에서 여러 자매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한국에서 준비해서 했던 만들기가 있고 아마 몽골에서도 준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들기 같이 하고 또 특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학년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뭐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뛰는 릴레이 같은 것을 했는데 저기 보면 자루에 들어간 아이들 보이시죠? 우리 옛날에 명량운동을 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피곤해서 교사들도 자고 학생들도 자고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의 3박 4일의 캠프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17일하고 18일 양 이틀 동안 끝난 바로 다음 날 교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워크숍 가면 뭐 하시는지 아세요? 잠깐 얘기하고 놀아요. 워크숍 대부분이 그럽니다. 네, 여기는 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이었었어요. 그냥 이제 몽골 교사들이 정확하게 제가 거기 있는 인원을 파악 못 해봤는데 20에서 25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한국에 있는 교사들은 다 참석을 했었죠.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가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점심이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해가지고선 그 다음날까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전날까지 캠프를 마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이 워크숍을 갖다가 다 끝냈습니다.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강했었고요. 졸음을 이기면서까지 어떻게 하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에 교사들 소감 같이 얘기하는 시간까지 했더니 첫날에 끝난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2시인가? 그때 전후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6시에 모여서 다시 큐티를 했었으니까 거의 자는 시간 없었죠. 그렇게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나와서 했었어요. 또 한국 청년들은 초원으로 간 거니까요. 그 초원에 가서 별 본다고 새벽 3시에 별 본다고 가서 다들 누워서 별 보고 거의 꼬박 밤을 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뭐 하겠어요? 말씀 시간에 뭐 했겠어요? 다 주는 거죠.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가 간만큼 뭔가 유익을 주고 왔으면 좋았는데 한 가지 오게티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첫날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 뭐 율동 그리고 레크레이션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또 학생회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었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은 3시간을 같이 이렇게 교재를 드렸고요.
교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을 같이 이뤘습니다. 저 끝에 보면,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아셔요? 공기같이 생겼죠? 딱 공기같이 생겼는데, 이게 양 등뼈입니다. 양의 등뼈를 이렇게, 놀잇감으로 놀더라고요. 몽골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거기는 놀잇감들이 없잖아요. 근데 목축을 하니까 이 양을 잡고 나면 뼈가 있으니까 그 뼈를 갖고서 놀기 시작한 게 이들의 전통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는 이제 비싸져가지고 이거를 사려고 하면 비싸대요. 근데 그날 저희가 거기서 양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니까 그 뼈를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뼈를 갖고서는 그 전통놀이를 잠깐 이렇게 같이 시행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양고기를 먹는 그날 제가 배탈이 나서 양고기를 못 먹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제가 메시지였었어요. 네,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먹어도 상관없는데 계속 그 아침부터 계속 화장실을 다녔어가지고 교제를 할 때 어려움이 될까봐 결국 못 먹고요. 오는 날 말고기가 나왔었는데 그 말고기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었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맛이라도 볼 걸. 갔던 분들 위쪽에 자매님들, 중간이 형제님들입니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국에는 메시지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열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한정적인 거죠. 거기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신앙책들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아예 한국에서 책을 사다가 보더라고요. 메시지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모든 시간들을 다 들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마음 가운데 많은 도전과 또 감동이 있었고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 아까 처음에 가졌던 의문들을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가면서 나는 왜 갈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또 그곳에서 저희가 주어야 될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얻은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됐어요. 작은 것에서도 그 작은 것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도 또 새로운 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섬기는 거 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조금 더 교회와 또 주님을 위해서 나을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가 사랑의 빛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사랑의 빛인 거 아시죠? 사랑의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햇빛이 비치는 빛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빛이 아니고 빚진다는 빛의 빛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빚진 자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얘기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빚을 이제 갚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최소 10,000원, 한 구자 10,000원 해서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어린 청년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뭐 상관없이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커피 한 잔만 줄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000원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런 금액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주님 보이시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열린문에도 보내드리지만 열린문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어딘가라는 생각을 계속 기도 가운데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금액을 보내드리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런 사랑의 빛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바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4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교회에 대한 소식은 잘 모르겠어요. 2군데의 소식을 알게 됐는데, 하나는 울란바토르라는 교회, 제가 가서 보았던 그 교회고요. 거기는 선교사 형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또 교회도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일꾼들도 거기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원월 교회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에서 9명밖에 성도가 되지 않아요. 그나마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형제가 셋째를 낳는데, 셋째가 장애가 되게 심해요. 앞도 보이지 않고 일반 장애가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심한, 그래서 형제가 결국은 사역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돌볼 만한 그런 분이 그 교회는 지금 없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장로 형제님이 토요일마다 가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일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교회에 아까 섬기고 있는 자매들이 이 2명이에요. 한 자매 이름이 돌마라는 자매고, 한 사람이 헝거러라는 두 자매인데, 헝거러라는 자매가,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헝거러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학교에서 왕따가 됐어요. 아이들한테 뺨을 맞을 정도로 많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옆에 있었던 돌마라는 친구도 같이 핍박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다 돌마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마라는 친구도 왕따가 됐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수고해서 그 교회의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여 명 아이들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대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울란바토르로 나와야 돼가지고 도시로 이렇게 나와야 됐었는데, 돌마라는 친구는 그 의대에 합격이 돼서 그쪽에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 등록비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역했던 형제, 그 집에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울란바토르로 나오니까 교회를 가는 게 어렵잖아요.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은 장로 형제님 가실 때 버스를 같이 타고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더니 버스비가 없대요. 교회 가기 위한.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헝거라는 아이가 또 돌마다 또 둘이 같이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울고, 그 우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됐었어요.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이제 해진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네가 수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갔다 오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자매님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좀 마련해서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가 돼서 한두 분 정도는 거기에 같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해서 저희가 9월 말에 평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저희 사랑의 빛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작게라도 이렇게 같이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단순하게 지금 그냥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더 많은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미래 그 교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자매님과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가노교회를 한번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울란바토르 교회는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교회는 잘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그쪽 교회를 다녀오던 아니면 아이들을 좀 초청해서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회 모습의 어떤 한 형태를 보여주던 그러한 이제 미래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돈을 쓸지에 대할지 또 돈이 얼마나 모아질지는 잘 모르지만 또 온전하게 쓰여지길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때로는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들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잘 양육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님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의 빛 헌금에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 또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수고해 주실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같이 모아서 이들을 돕는데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갔다 오는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마음의 어떤 중심을 조금 더 잡은 부분들이 있어요. 좀 시간을 좀 헛되이 보내지 말자. 또 의미 있게 시간들을 좀 쓰자. 어차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날이 좀 남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의미 있게 주님을 섬기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그때 가서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첫째, 성남 북교회로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성실하게 이루어서 많은 일들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써주셔서 이 교회가 튼튼해져야 저희가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죠. 저희 교회가 튼튼해지기를 제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튼튼해져야 다른 이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좀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